오늘 저희 교회 생일인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43년을 향해 가고 있고요. 또 오늘 말씀은 이제 교회 창립 기념주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고요. 저희 교회가 이제 50주년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당회에서는 50주년 이제 기념 사업회 위원회를 만들고 우리 김유소 장로님을 이제 위원장으로 이렇게 세웠고요. 그래서 교회가 50주년 향해 가면서 오늘 찬양 우리 드린 대로 저희 교회가 안동과 이 민족 또 이웃을 우리가 섬겨가는 그런 참 멋진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아모스서 말씀인데요. 아모스서는 BC 8세기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원래 성경 구약 말씀은 그냥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에 살아던 사람이니까 굉장히 오래전의 사람이죠. 그 아모스서를 읽어보시면 이제 그 당시는 BC 8세기는 여로보암 2세가 왕으로 있었는데요. 그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았지만 근데 영적으로는 나라주로 보면은 곧 멸망 직전이에요. 그 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문제가 많고 여러 그 곳곳에서 총체적 난국을 이제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아모스 1장, 2장에 보시면 그 나라의 온갖 그런 문제들, 그런 난국을 조목조목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모스 3장, 4장, 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문제, 그 난국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해결 방법이 뭐냐?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그래서 3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또 4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지금 굉장히 나라가 총체적인 난국인데 하나님은 그 해결 방법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5장 1절도 한번 보시면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가장 부유했지만 결국 곧 멸망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참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좀 뜻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도 오랫동안 사귄 친구는 어떻습니까? 나와 좀 뜻이 맞잖아요. 마음이 맞고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같이 있어도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근데 여러분, 뜻이 맞지 않으면 참 이렇게 만나기 어렵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교인과의 관계도 뭔가 좀 하여튼 같이 교회를 섬기면서 뭐 여전도회에서 또 남전도 남성교회에서 뭐 뜻이 좀 맞아야지만 함께 이렇게 뭐 섬기고 봉사하죠. 뜻이 조금만 맞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좀 이렇게 만나지 않게 되고 동행하기 어렵고.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데 문제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잘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막 이게 좋은데, 나는 이걸 막 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막 이게 하기 싫어요. 나는 막 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으로, 내 뜻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내 뜻이 먼저 앞서게 되고 내 생각이 앞서게 되지.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좀 일치가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아모스 말씀에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이 어떤 문장, 이 말씀은 참 여러 번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 속에는 우리 신앙의 어떤 본질, 교회의 중심을 이렇게 잡아주는 한 4가지의 중요한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이에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제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내 생각이 이게 틀림이 없어. 내 생각이 맞아. 내 생각이 옳아. 또 내 삶을 돌아보면은 나 좀 괜찮게 살았어. 그런 생각이 아마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요, 내 생각이 짧았구나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내가 좀 괜찮게 나름대로 예수 믿으면서 괜찮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깨달음이 오잖아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참 죄인이었고 잘못 살았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내 자신을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어요. 근데 무너진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여러분과 제가 자꾸 무너져야 돼요. 내 생각이 무너지고 내 어떤 가치관이 말씀 앞에서 내가 이런 가치관, 이런 방법이 옳은 줄 알았는데 말씀 듣다 보면은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군요. 하나님, 제 방법이 틀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는 곳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가 살아온 내 삶의 모습 속에서 말씀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내 생각을 또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그러면 내 자신이 참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말씀을 이렇게 듣기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자꾸 세상이 좋아 보이잖아요. 세상이 더 귀해 보이고. 근데 말씀을 들으면 세상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실천하라는 뜻이 있어요. 이 두 번째가 중요해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곧 실천하라.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라. 오늘 받은 말씀을 내 가정에서 실천하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실천을 굉장히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주변에 보시면 여러분, 우상 숭배, 미신 있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무당 동네에서 막 무당 굿하고 무당이 막 칼 위에 이렇게 서 있고 그걸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대단하다 생각하고. 여러분, 제사라든가. 근데 여러분, 그럼 미신의 문제는 뭘까요? 이런 점을 본다든지 뭐 부적을 붙이고 뭐 가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모든 우상 숭배에서는 변화를 얘기하지 않아요. 이런 무당이 막 굿버리고 막 칼 위에 올라가서 막 그냥 그런 구슬하고 막 춤을 추고 하잖아요. 근데 그 무당이 구슬하면서 그 구슬한 사람에게 어떤 변화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 사람이 지금 바라는 거, 그 사람의 욕심을 100% 그 사람의 욕심을 채우려고만 해요. 그래서 신을 달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만은 여러분과 저에게 계속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래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미신이라든가 제사라든가 이건 아무리 믿어도 우리들을 변화를 요구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 들릴 때마다 여러분과 저에게 실천하라.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을 때는 하나님께 꽤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말씀에 순종했어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을 버림받은 것은 어느 순간부터 좀 사울 왕이 교만해지면서 말씀을 듣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게 됐어요. 그 왕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 그러면서 구약 시대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지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내가 왕이니까 내가 예배 드려도 돼 그러면서 본인이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가장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결정적 사건은 뭔가 하면 아말렉과의 전쟁 때문에 그랬어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만큼은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걸 다 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이 소라 양을 보니까 이거 좀 내가 갖고 있으면 돈이 될 것 같아요. 전리품, 아말렉에서 전쟁에 졌어요. 사람이 죽어갔어요. 그 사람들이 남긴 그 전리품 중에는 돈도 있고 귀중한 그런 귀중품도 있고 그걸 내가 좀 취하면 갖고 있으면 이거 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걸 자기가 다 이게 취하게 됐어요. 그때 주신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을 주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실천력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큼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내가 오늘 받은 말씀을 내가 얼마큼 내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부터 듣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면요 우상 숭배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뭡니까? 미신, 제사, 무당 그냥 그 굿하고 끝이잖아요. 그냥 전 보고 끝이에요. 나만 잘 되면 다 모든 게 끝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지만 말씀 듣고 그냥 끝나버리면 그게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려고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믿음에서 중요한 건 실천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받은 말씀을 내 가정, 내 인생 속에서 하나라도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실천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제단을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 하나만 보면요, 하나님 말씀은 실천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즉각 지금 당장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이 부족하지 않아요. 말씀은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실천하지 않는 거죠.
말씀을 알고 있고 듣고 있는데 그걸 끝나버려요. 거기서 더 나가지를 못해요. 오늘 말씀 보면 우리 한번 7절 한번 보시겠는데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하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에 비를 멈추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의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근데 문제는 뭡니까? 끝에 보시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비를 멈추셨고 또 전염병을 주셨고 어떤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하나님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게 뭐냐? 그냥 예배 때 말씀 듣고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이 진짜 이게 잘못되었고 내가 좀 잘 살아온 게 아니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자꾸 이게 무너져요. 겸손하게 돼요. 말씀은 나를 자꾸 낮추게 만드세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끝나버리면 그건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여러분과 저에게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서 변화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면 누구든 그 말씀은 그 사람을 회개시켜 변하게 만드는.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예수 믿으면서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사람,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 나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이렇게 강단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 누구나 그 말씀을 받는 건 어렵지 않아요. 뭐 대형 교회 담임하고 있다, 스펙이 너무 좋으신 분, 그런 분이 말씀을 전한다 그럼 누구든 여러분 뭐 저부터라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뭐가 어려운가 하면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나보다 좀 못 배운 사람 같아요. 나보다 외적으로 보면은 별 볼일 없어 보여요. 근데 그런 사람이 딱 강단에서 설교한다, 말씀을 나한테 전해준다, 그때 자꾸 인간의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뭐 직장에서나 특히 교회에서나 겸손함이 필요해요. 이 겸손함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보면은 똑같이 들어왔지만 나보다 후배였지만 어느 순간 더 진급이 잘 돼서 나보다 이렇게 조금 앞서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나보다 늦게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또 나보다 뭐 임지를 먼저 받을 수도 있고, 나보다 어린 사람인데 나를 가르치려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 나보다 훨씬 약해 보이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가르치려고 한다. 그때 여러분, 겸손함이 없으면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 초창기 때는요, 목회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학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목회자가 이 결혼 상대자 후보감으로 이발사 다음에 올 정도로 좀 뭐 인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옛날에 선배 목사님들은 뭐 거의 굶은 일이 많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례비도 제때 받는 게 아니고 몇 주 지나서 그만큼 교회도 가난했고 목회자도 가난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렇게 비추어 봤을 때 목회자가 학력이 높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여러분 공부를 요즘은 많이 하잖아요. 목회자들이 어떤 분은 뭐 유학 갔다 오신 분도 있고 박사학위 받으신 분도 있고 그 대단한 그런 스펙 가시는 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한국교회를 보면은 오히려 학력이 부족하고 인간적으로 부족했던 초창기에 훨씬 더 역사가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이 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목회자를 굉장히 존중하고, 근데 지금은 목회자가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했고 그렇지만은 한국 교회는 좀 약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를 잘 존중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보다 조금 이렇게 뭐 나이가 어리거나 좀 나보다 조금 못하다고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들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중요한 건 겸손함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요 교회를 섬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겸손해야지만 말씀에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를 섬기실 때 하나님 말씀을 다 듣는다고 했을 때는 저나 여러분이나 겸손함이 필요해요. 겸손함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 나보다 조금 약한 사람을 쓰실 때가 있어요. 이런 바울이 예수를 이제 믿기 전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 가정적으로, 가문적으로, 뭐 학문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을 하나님께서 예수 믿게 하셨잖아요. 근데 바로 바울을 쓰신 것이 아니에요. 똑똑한 상태로 쓰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는 다메섹에서 교회를 섬겼어요. 아무도 모르게 섬겼어요. 그 하나님은 바울을 아라비라 광야로 3년간 보내셨어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바울은 오직 기도와 말씀 3년간을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 바울을 쓰시는 걸 보게 돼요. 뭐 제 동기 중에서도 학교 때 이렇게 공부 잘하고 유학 가고 참 잘 나가는 그런 동기들도 있고, 또 유학 가서 잘 길이 열려서 또 교수로 있는 동기들도 신학교에서 가르친 동기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공부를 많이 하고 했는데 또 생각보다 풀리지 않았던 또 동기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보면은 이렇게 잘 나갈 때 좀 겸손함이 필요해요. 잘 나갈 때, 형통했을 때. 하나님께서 교만할 때는 잘 쓰지 않으세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 내가 이게 내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걸 보게 돼요. 네 번째 이제 메시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다고 하는 거, 그때는 정말 여러분 겸손함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직분을 가질수록, 또 목회자가 될수록 겸손함이 없으면요 말씀을 듣기가 진짜 어려워요. 한참 뭐 후배가 설교할 수도 있고 어떤 자리가 주어지면은 그 자리에 의해서 훨씬 더 좀 그런 후배가 말씀 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느 누가 하건, 아 하나님 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제가 듣겠습니다, 겸손함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요 감정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모스 2장 한번 보시면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선악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모압은 성경에서 롯의 후손이에요. 롯의 후손이 모압을 만들었어요. 근데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서너 가지 죄가 뭔가 하면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다. 자, 에돔은 에서의 후예가 만든 나라예요. 근데 모압은 에돔을 그냥 미워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미움이 그냥 미워하고 좀 며칠 지나면 그 미움 마음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면 괜찮아요. 근데 이 미움의 이 마음이 감정으로 가서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에돔을 이겼어요. 근데 너무 미워서 그 왕의 뼈를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불살라서 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이런 감정으로 살았을 때 그 나라를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너무 화가 가득하면은 사람은 잔인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막 하루 막 화가 났다가도 또 하루 지나면 이틀 지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어때요? 좀 가라앉잖아요. 막 누굴 미워했다가도 하루 지나고 몇 시간만 지나도 그냥 좀 사라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막 내 마음이 이 미움의 마음이 막 없어지지 않고 계속 막 미움이 계속 막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못 살아요. 살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이렇게 그 마음을 좀 이렇게 거두어 가시고 또 막 화가 났다가도 그 마음을 좀 거두어 가셔서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넘어가야지, 그렇게 마음을 주시니까 또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건 우리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따라 산다고 하지만 감정이 올라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이 앞서면은 누구든 후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정대로 하게 되면 꼭 시간이 좀만 지나면 후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감정이 올라왔을 때 조심할 것이 뭐냐?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감정이 올라왔을 때 대부분 어디에 실수하느냐? 감정이 있으니까 말이 좋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듣기에 좀 이렇게 좀 뼈가 될 만한 좀 뼈 아픈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서 감정대로 안 살려면 여러분과 제가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에베소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나라 참 이 민족이 참 좋은 점이 많아요. 우리 백성은요 대단한 백성이에요. 참 좋은 그런 성품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또 좀 약간 좀 부족한 점도 있죠. 근데 우리나라 백성이 감정이 굉장히 이렇게 좀 있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감정이 좋을 때는 진짜 뭐 내 걸 다 주고 싶을 정도로 그 감정이 이렇게 흥이 있는 백성인데, 근데 문제는 그 감정이 나쁜 감정일 때, 그럼 너무 격하게 또 감정을 표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을 때 내게 있는 감정을 딱 이렇게 감정이 있지만 감정으로 살면 안 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 말씀을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찾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너지고 내 생각이 짧았음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변화의 자녀가 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우리 교회는 절대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말해요. 말씀을 듣다 보면은 내 생각이 짧았구나, 내가 참 잘못 살았구나, 내가 참 부족했구나.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참 낮추게도 만드시고 또 나를 변화시키기도 만드시고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